초대교회가 축복받고 초대교회가 은혜가 넘친 것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흥왕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이 흥왕하고 왕성하는 은혜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을 보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세 왕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엘리사 선지자는 누구를 책망하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당신 가십시오.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요람 왕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람 왕의 아버지는 아합 왕이고 어머니는 이세벨인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열심히 섬겼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잡아 죽였습니까? 그러므로 그 아들 요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딱 섰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당신이 지금 나를 찾아올 것이 아니고 당신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던 그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이 위기를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요람 왕이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해놓고 자꾸 책임을 하나님께로 넘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14절입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 보면은 도와줄 마음이 없는데 당신 옆에 있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봐서 내가 이 일을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 보면은 너를 보면은 도와줄 마음은 없는데, 눈꼽만 든데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도와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요람 왕 때문이 아니고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여호사밧 왕이 아니면 너를 향하여 얼굴도 돌리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께서 평가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인정을 해 주었던 것을 봅니다. 물론 여호사밧 왕도 실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안의 딸을 자기 아들에게 아내로 맡게 해 주었으니까 이 여호사밧 왕의 큰 실수 중에 하나였고, 오늘 본문만 사건과 관련 지어도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 왕으로부터 동맹을 맺자 모압을 치자 할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이 물어보지 않은 실수도 분명히 존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 왕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다, 신실한 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줬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 선택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보고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어디서 오느냐, 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데서 옵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위기를 만날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이때 하나님께 다 물어봐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동맹을 맺어야 됩니까? 이 전쟁에 참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 물어봐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이 다 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3개 연합군이 동맹을 맺어 에돔 남쪽 광야길로 의기양양하게, 그곳에는 물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7일 만에 물도 없어요. 전쟁도 치르기 전에 위기를 만나게 되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 위기는 우연히 생긴 위기가 아니고 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호사밧 왕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평가가 이만큼 두 왕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똑같은 왕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를 살리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고 미워하고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태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살펴보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하나님의 예화가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 이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이렇게 측량을 해본다 이 말이에요. 이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당신의 다림줄을 가지고 다 재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은 여호람 꼴이 되는 것이지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아멘.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네 하면서 너희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그 영광스러운 제국의 마지막 왕이 되고 비참하게 죽고 제국도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방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다림줄로 재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본다면, 벨사살 왕처럼 부족함이 보였다 하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 함량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올려놓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하면 인정할 만하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던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예배로 돌파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위기를 만났을 때는 그 위기에 집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하면은 물이 위기입니다. 물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을 어디에서 구할까? 어디에서 찾을까? 어디를 팔까? 어디 그 지형을 살펴보아야 될까? 사람들은 대개 위기를 만나면은 위기의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하고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15절에 보니까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 그런 거예요. 물이 없는데 지금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물이 없는데 제일 먼저 이 세방에게 당신들 가운데에서 검은고 탈자가 있으면 그 사람 빨리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고 탈자가 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가지고 온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래서 검은고 탈자가 와서 검은고 탈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엘리사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검은고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소재 드릴 때에, 소재 드릴 때, 소재가 뭡니까? 예배 드린다 이 말이에요. 물이 없는데, 다 목말라 있는데, 지쳐 있는데 검은고 탈자부터 찾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전 3개국 군사들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20절에 보니까 이 소재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엘리사가 먼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축복의 통로고 예배가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모릅니다. 검은고 탈 때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 성가대가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검은고 탈 때에, 소재 드릴 때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으로부터 흘러와서 그 온 땅을 가득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요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예배를 귀중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돈 번다고 예배 소홀히 하지 마세요. 공부한다고 예배 뒷전으로 두지 마세요. 골프 치고 놀러 다닌다고 예배 뒷전에 두지 마세요. 예배는 택함받은 백성들의 제일 우선순위고 제일 앞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검은고 든 자를 불러서 검은고를 탈 때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침에 소재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일수록 더 예배 열심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넘치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엘리사 선지자 개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개천에 많이 파라 그랬습니다. 개천의 땅을 많이 파라 그랬습니다. 적게 파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했습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 또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왜 엘리사 선지자가 이 표현을 썼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기 전에 먼저 바람이 많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조금 있다가 비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바람도 불지 않았어요.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지금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은 그 땅에 개천을 하나님께서 많이 파라 했어요? 적게 파라 그러죠? 많이 파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바람도 불게 하시고 비도 풍성하게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럼 믿어야죠. 그거는 왜? 눈앞에 다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지금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 주었는데 이제는 이 3개국의 왕들이 결정할 것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서 개천을 많이 팔 것인가? 아니면은 이성과 상식과 과학으로 이거는 땅 파가지고 괜히 땀만 흘려가지고 물 안 넣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것인가? 이 양자택일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어떤 것을 택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땅에 물이 없어요. 메말랐어요. 그러나 이 땅에 군사들과 가축들과 짐승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물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이것은 여호와께 작은 일이다. 여호와께 작은 일이다. 이거는 식은 죽 먹기다 이 말이에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죄송합니다만은 This is an easy thing in the eyes of the Lord. 이것은 주님의 눈 앞에서 아주 쉬운 일이다. 할렐루야. 사람 눈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크게 보이는 문제죠. 이것은 여호와께는 작은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해요. 문제도 되지 않아요. 이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우리의 논리 안에서 다 우리가 이해돼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믿음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당장 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면은 예, 아멘하고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맞다 하면은 맞나요?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맞다 하면은 맞습니다. 아멘하고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있다 하면은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은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 해야 되겠습니다. 믿습니다. 아멘하고 나가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선포한 말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고 순종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반응해서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 물이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물만 주시면 그것으로 땡 됐어, 이제 내 할 일 끝났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물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물도 흘러 넘치게 주실 뿐만 아니라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길 것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겠다는 건 뭔가 하면은
전쟁에도 이기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물 문제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물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응답도 풍성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꼭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왜? 그 말씀은 여러분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데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믿음의 본질을 가리키고 기도의 본질이 뭔가를 가르쳐줘요.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예, 그거는 응답이죠. 하나님부터 응답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기도의 아주 응답은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바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계가 문제입니다. 관계가 우선입니다. 관계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응답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십시오 주십시오 안 해도 관계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우리 문제의 해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가 우리 앞에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가 아무리 우리 앞에 크게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아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될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 크게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 두려운 것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새기면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하나님 앞에는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또 어떤 큰 문제로 고민을 하든지 또 어떤 큰 문제로 괴롭고 낙심하는 일이 있든지 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이것은 여호와께 작은 일이라.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한테는 이건 일도 아닙니다. 꼭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